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세계의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라도 재판, 죄악과 모든 불법이 난무하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기 오늘 섭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 빌라도 총독에게 오게 된 이유는 유대 나라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고형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길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찾아와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들이 데려온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게 말이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그리고 이 무죄 결정 후 무리들을 돌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난 무리들. 그래서 대제사장 쪽에서 임의로 선동한 사람들을 다 몰고 왔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있는 건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기 특별 사면은 죄인을 특별 사면하는 건데 자기가 무죄라고 해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제안이 통할 리가 없죠.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다. 최악의 강도를 내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조차도 빌라도는 잠재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난 예수를 풀어줄 것을 명한다. 땅땅땅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는 무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채찍질은 왜 하는 겁니까?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오래전에 보셨듯이 알지만 그냥 등짝을 한 대 채찍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 날카로운 납과 뭐 뼈 조각이 달려서 살점이 닿았다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 채찍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빌라도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는 소리도 이 군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어떤 힘도 권세도 없이 나약한 존재로 서 계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를 본 군인들 옆에서 웃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시형은 왕이니까 뭐 관은 씌워야 되는데 얼기설기 그 빌라도 관저에 있는 거기서 뭐 뽑아하는지 그 날카로운 가시에 있는 그 가시 멸관을 써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왕의 색깔은 생겼는데 자색 옷을 입히고요. 형편없는 옷이죠. 누더기 같은 색깔만 자색을 입었을 뿐이에요. 이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거기다 손찌검을 딱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힘이 있으면요 조금만 아도 힘을 쓰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게 인간의 묘한 심리입니다. 한낱 말단 군인인데도 아무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당신의 무한 능력을 만약에 쓰시고자 했다고 하면 복음서에 내가 12영이나 되는 영을 보내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 힘이 있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럼 빌라도 끝나는 거예요. 로마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쏟으셨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힘이 있느냐? 너를 쓰지 말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 힘이 돈이든 육신의 힘이든 재능이든 오로지 쓰는 곳은 사랑하기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는 이유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 늘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엄숙한 때에 이방인 그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이방인의 뜰에 들락날락 거리는 걸 불경스럽다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러한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더 더럽고 추악고 무거운지를 이미 이들은 깨닫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어요. 아예 닫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놓고도 가혹한 채찍형으로 다스린 빌라도 그들이 들어오자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에게 관저 밖으로 나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죄를 선언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걸 너희가 알아주길 바란다. 죄인처럼 다뤄놓고 무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온몸에 핏소리가 된 채 걸어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할까요? 분명히 의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예수를 좀 봐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수를 봐라.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예수를 봐라. 이렇게 힘없는 예수를 보라.
이 예수 너희를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때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당신의 무한 능력을 자신을 대적하는 그 누구를 향해 쓰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왜 힘없는 자로 악인의 손에 맡겨진 자로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매질과 린치를 당해서 물에게 동정을 사게 해서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하는 참으로 비열한 방법을 이 빌라도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몰골이 되기까지 죄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얼마나 망가졌으면 여러분 그 당시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님 망가진 모습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가뜩이나 그을린 얼굴에 온 매질과 린치를 당했으니 가까이서 예수님을 늘 지켜보았던 사람도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릴 정도로 못 보는 거 눈뜨고는요. 그를 누가 왕이라 메시아라 귀 여기는 사람들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이 예수가 우리 예수님 맞아? 다 눈을 가리고 제자들은 도망갔거든요. 이 정도면 제사장과 무리들이 아이 뭐 괜한 사람하고 우리가 뭐 큰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싸웠거나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 이방인 빌라도가 기대했던 일말의 동정심도 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하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6절 앞부분 봅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미 이들은 그 판결 내리고 컨펌만 받으러 왔거든요. 이들의 소리에 압도된 빌라도 드디어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이 사람이 치사하고 겁이 많고 이 비열해지면요 아주 이게 요거 양가적인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못 잡는 말을 합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예수된 판결권은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판결을 무리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 정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다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하겠더라고 또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무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뭐 신학자들, 사학자들 이유를 찾습니다. 빌라도가 그때 곤경에 처했다 그럽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때 이 유대 총독이 유다인 나라가 자기가 관할한 지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일이 꼬이고 뭐 밀란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은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그렇죠. 스승구멍에 빠지고 유대인들이 그러도록 암묵적으로 묵인해 줍니다. 그 소리에 너무 압도당하죠. 세상에서 이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사실 가장 겁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목소리보다 때를 지어가지고 집단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아무리 합쳐서 목소리를 내도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빌라도 낙제점입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왜 떠넘기냐? 법이 있다. 법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가 당연히 죽을 짓을 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즉 신성 모독죄를 거고 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한 겁니까? 두렵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몰아가서 벌을 주면요 신의 엄청난 저주를 받는 당시에 속담이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양심에 찢은 짓 하면 벌 받는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뭔가 이 예수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꼈고 소문 들은 대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진짜 와 닿은 거예요. 진짜 저들은 모함을 하지만 자기가 보는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만약에 그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자기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빌라도 다시 관저로 들어와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에서 왔다. 뭐다. 분명히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 간에 증거를 놓고 막 대립하잖아요. 이 디파짓이라는 게 증거를 제시하고 싸운다는 거냐, 뭐 증거를 디파짓하는 거니까. 지금 예수는 피고예요. 무리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진짜 증거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 땅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다닐 땐 그 누구도 예수님 손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감히 논쟁도 시비도 걸지 못해 걸어와봤자 게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 길로 가는 예수님을 이들은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신성 모독죄까지 집어씌웁니다. 이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도 행하지 않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방인 빌라도 총독으로 알고 있는 거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최악의 악독한 그런 죄성입니다. 이런 사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컨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 놔주고 싶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빌라도가 완전히 팽팽하게 온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왜요?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알면 그 증거들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치자고요. 빌라도 그 입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풀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혹독하게 다루고 무죄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듣지 말아야 할 무리들과 세상의 소리만 듣는 빌라도,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간곡한 주님의 음성을, 더 큰 음성을 빌라도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걸 빌라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께 빌라도 이렇게 또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누가 누구를 풀어주고 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나니 그러면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분명한 말씀하셔요. 예수님 풀어주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셔요.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지 너나 무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분 경중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빌라도가 미적미적거리면서 이럴까 저럴까 자기 정신생명을 생각하다 누가 이런 혼돈스러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무죄 선언을 석방하지 못하는 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 죄. 그런데 무죄라는 걸 인정했기에 무리들의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악이요 죄입니다. 다음은요,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그 사람들의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동정론,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 가룟 유다, 유대군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는 조력자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걸 봐도 알 수 있고요. 하는 심판을 받았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썼다고 악인이 결코 선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악은 악이에요. 오직 악인의 악은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고 선인의 선 또한 분명히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리고 다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알알이 박혀있는 죄와 악과 거짓과 위선을 밝히 들춰내십니다. 적극적인 악의 주동자들을 보면서 눈치 안 보고 있는 그때 무리들, 우리들의 죄를 다 고발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이 십자가 때 바울이 훗날 참으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시대에 십자가를 지신 걸 깨닫고 십자가로 받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평생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악의 도구냐 선의 도구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빌라도를 보세요. 심정적으로 이미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일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그런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자신의 입지를 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신인 빌라도 마음이 나오고 이 엄청난 갈등을 훤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 네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 하시면 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빌라도의 연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갈등하지 마라. 이후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12절 말씀을 짐작해 줘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복음서마다 이 공통된 입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국 빌라도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소문에 죽고 소문에 사는 것이 세상이라 그러죠. 불신앙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황제의 가이사란 말만 듣고도 두려워서 허리를 굽히고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바로 자기 앞에 진짜 왕인 중에 왕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건, 이게 못 보면 진짜 까막눈이 그거예요. 아니, 이 예수 생전에 그토록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혜택을 다 보고도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이들의 증오 1순위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 뒤집으려 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걸림돌이 된 우상 영순위,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성제를 아예 왕으로 하나님을 선언해 버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왕인데 왕을 달라는 건 똑같은 거죠. 훗날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 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 것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였고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로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직하게 십자가의 사랑의 길만 걸어가는 은혜에 더욱더 겸손히 오직 선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이 모순된 말이 안 된 죄악의 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자원하신 이 주님의 이 무너지심, 이 깨어지심, 우리 때문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깨달은 자로 이제는 선과 악과 아버지 이거나 저거나 세상 하나님 앞에 갈등하지 않고 오직 주의 믿음의 길 가는 사랑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